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절과 고린도전서 5장 6절서부터 8절까지 두 군데 말씀을 보십니다. 같이 봅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여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드리는 바와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건졌지 할 수 없느니라. 너희의 자랑인 것이 옳지 아니하더라. 적은 누룩이 온도기를 퍼지게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유월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죄악의 악독한 누룩으로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7대 명절로 나타난 그리스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의 말씀을 나눕니다. 12번째 하는 걸로 기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를 통해 전체의 그리스도 일대기를 그려놓은 거가 이 7대 명절입니다. 그래서 7대 명절을 통해서, 그러면 이게 구약의 7대 명절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지켰기 때문에 이걸 보고 구약의 친구약의 전체 누구를 얘기하는 걸 저는 의도적으로 여러분에게 그걸 말씀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분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고 이분이 모든 7대 명절을 주신 분이고 이분이 이걸 다 이루셨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요. 의도가. 제 의도는 그 의도예요. 그러면 그냥 6월절에 그렇게 했대, 무교절이래, 이런 것만 아니라, 그러면 예수님이 죽은 이유가 있고 이것 때문에 죽었고, 그럼 우리들은 어떤 것을 가야 되는지 이걸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의.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의 전체를 다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 의도는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달락 한 달, 어느 교회 목사님은 십자가의 그것만 계속 십자가의 복음만 중요시 여기고, 어떤 분은 이제 부활의 복음만 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또 이제 재림에 오시는 주님만 얘기하고, 또 천년왕국만 얘기하면 이것은 안 맞는다. 편파죠. 먹어도 밥을 먹어도 이제 골고루 먹어야 되는데, 이제 골고루 먹지 못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단들에 빠지고 어떤 다른 것에 빠질 수가 있죠. 근데 이걸 전체를 본다면 우리가 한눈에 성경을 다 보면서 이것이 다 그리스도 얘기구나, 하나님 얘기구나, 그리고 이거가 실질적으로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구나,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기를 원하는구나, 인격적인 그분이 나를 통해 인도하기를 원하는구나, 이걸 가르쳐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지식을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 없이 오늘도 여러분 실제 그분이 와서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집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집중. 오늘 제가 이 겨울옷을 입으면 땀이 나는 거예요. 결정이 하다 보면 제가 찬송을 해도 그냥 산사 이렇게 하지 않고 저는 여기다 쏟으려고 그래요. 찬송할 때 하나님 만나기만 하면 되니까요. 기도할 때 만나시면 돼요. 오늘 여러분 만나러 오셨잖아요. 말씀 들을 때 만나면, 저는 성령 세례를 먼저 받았어요. 물 세례보다도요. 저는 교회 나간 지 9개월 만에 성령 방언 연설을 받았으니까요. 그러니까 그것도 목사님 설교 중에 받은 게 아니라, 부흥회 때 받은 게 아니라 집사님 설교 중에 토요 모임에서 받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뭘 어떻게 조건이 어떻게 그걸 전혀 상관 안 해요. 내가 그렇게 체험을 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럼 성령 세례나 하나님 만나는 건 누구에게 있느냐? 여러분 각자 마음에 달렸더라 그 말이에요. 열정에 달렸더라, 만나려는 마음에 달렸더라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저는 오늘도 선풍기를 틀어서 하니까 저걸 보니까 내 얼굴에 집적하는 추운 거예요. 또 감기가 올 것 같은 거예요. 껐다 켰다가 땀을 흘리니까 이게 닦아야 되니까. 또 사모님 이걸 여기다 갖다 놔도 이렇게 세우면 또 안 되잖아요. 그냥 눕혀. 아니 설교 찬양할 때 눕혀라 알아라. 그렇게 어떻게 힘들어서 어떻게 해요.
재치껏 해줘야지. 우리가 우리 모든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데 있어서 오늘 예배를 다 누구예요? 여러분 다 예배자야. 나도 예배자고요. 그래갖고 여기서 영광은 누구한테 돌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온전히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한 사람도 다 지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다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는 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 빼고 다 피조물이에요. 다 피조물이에요. 그걸 회복시키고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고 영광을 드리고 일주일 동안 산 모습 여러분이 다 산 모습이 정확하게 다 잘 살으셨나요? 잘못 사는 거 그대로 놓고 와서 내가 송구스럽습니다.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내 죄를 고백합니다. 자백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이젠 영광 받으십시오. 그리고 재롱 떠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부터 와야 돼. 찬양부터. 조금 일찍 오셔. 30분 전에 찬양이 시작하잖아. 아유 참. 할렐루야. 나는 찬양서부터 하나님 만나려고 하잖아요. 난 솔직히 그래. 찬양서부터 하나님 만나려고. 제가 설교를 2편으로 해서 이건 제2TV로 방송을 하고 제1TV에서는 설교 잘라서만 올려요. 여러분 잘라서 올려. 설교만 달라고 올리는데 설교만 올리는 거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나도요. 찬송부터 같이 나들어야 은혜가 되더라고요. 아멘. 그러니까 찬송부터 잡혀가는 거예요.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진짜로 그렇습니다. 임목사 다른 것도 없어요. 여러분에게. 다른 거 없어요. 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시간이 없어요. 솔직히요.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또 지쳐버려요. 제가. 매일 방언기도 하고 하니까 지쳐버려요. 제가. 그래서 쉬고 싶고 누가 밥 사준다 해도 힘들어갖고 넉다운이 돼 있는데 무슨 밥을 먹어요. 내가 그냥 앉아서 그냥 쉬는 게 편안하지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10시부터 1시 반까지 방언기도 하고 나면요 녹초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럼 밥 대충 먹으면 누가 밥 사 점수가 뭘 그걸 먹길 그렇게 하겠어요. 힘든데 쉬는 게 낫지. 누굴 만나고 싶으면 만날 수 없어요. 힘들어서. 네. 토요일만 내가 시간을 내갖고 그렇게 가는 거죠. 네. 권사님 댁에도 식당을 가고 싶어서 해야 되는데 못 가. 그래서 어제 갔다 왔어. 갈 시간이 없어요. 제가. 솔직히 내 고백이에요. 기도해드리고 싶고 가서 해주고 싶은데도 갈 시간이 없어요. 그럼 핑계가 아니에요. 저는요. 다른 목사님하고 저가 지금 하는 거는 달라요. 제가 하나님 앞에 오로지 지금 나라가 어떻게 됐는데요. 지금 나라가 진짜로 위기가 왔는데 진짜 하나님 다는데 하나님 진짜 버리시겠습니까? 하나님 1대1을 진짜 버리실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불법이 성하는데 버리십니까? 그것뿐이 없어요. 그것뿐이 없어요. 진짜로 버리십니까? 하나님 버리시겠습니까? 하나님뿐이 없는데 이게 버리시면 안 되잖아요. 진짜로 그래요. 제가요. 진짜로요. 할렐루야. 옆에 사람 인사하세요. 당신을 축복합니다. 자, 그럼 들어가 보자고요. 예, 들어가 보십시오. 자, 7대 명절로 나타난 그리스도 한번 가십니다. 자, 이건 읽었기 때문에 읽지는 않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요. 자, 구역에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오늘 나팔절을 주려 할 거예요. 나팔절을 할 겁니다. 속죄절, 장막절. 예, 나팔절을 주려 할 겁니다. 6월절에 나타나는 유대인들이 나타난 것은 1월 14일에 이걸 1월 14일인데 이거는 유대력이에요. 근데 고레고리역을 하는데 고레고리역은 우리가 지금 쓰는 건 고레고리 태양력을 하는 달력인데 요거가 한 2달 정도가 더 차이가 있어요. 이건 가월절이다. 행사는 뭐냐? 6월절에 어린 양을 잡고 우술처럼 문인방 좌우 설주에 피를 뿌리는 거예요. 이 피 뿌리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재앙이에요. 이 유대인들에게 마지막 재앙.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출할 때 마지막
재앙을 내린 거야. 누구에게? 바로에게. 바로에게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거야. 그러니까 바로는 마귀인데, 세상인데 거기서 두 손 들은 거예요. 두 손 들어서 여러분이 교회, 이것은 바로 교회에서 세상에서 나온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세상에서 교회를 나온 건 누가 놓아준 거예요? 마귀가 놔준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이 마귀가 놔준 거예요. 두 손 들은 거예요. 마귀가 두 손 들고 놔준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온 것은 마귀의 사슬에서 거기서 건져낸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건져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것이 전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여러분이 구출하는 거예요. 우리가 11월 14일 날, 이게 우리가 청해에서 청해 총무가 저한테 문자로 왔더라고요. 목사님, 11월 1일서부터 50%까지 드려도 돼요 라는 문자가 왔어요. 문자가 왔어요. 그러니까 이걸 맞춰서 우리는 더 많은 걸 드려도 괜찮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이 10%뿐이 못 드리는데 어떻게 해요? 그럴까봐 미리 나한테 문자가 왔어. 청해 총무가. 50%까지 드려도 됩니다. 그리고 기독 신보에서 온 그걸 한 거를, 취재한 거를 나한테 보내줬더라고요. 우리 1월 14일. 여러분이 건지는 거예요. 저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믿다가도 낙심하고 떨어진 사람들은 결국 뭐예요? 마귀에게 잡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였다는 마귀가 놓아준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출애굽이 그거의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한 거예요. 마귀가 두 손 들은 게 바로 유월절 사건이에요. 따라해, 마귀가 두 손 든 것이 유월절 사건이다. 유월절 사건이야. 그러니까 이건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거는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왔다면 마귀가 항복을 한 거예요. 마귀가 이제 항복을 한 거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이겨는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가 예수 그리스도는 뭘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구속사 측면은 뭘까? 이것이 뭐냐?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십자가의 사건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 교회에 들어온 것은 이미 뭐냐? 들어왔다는 얘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귀를 박살낸 거다 그 말이에요. 마귀를 이긴 거다 그 말이에요. 아멘. 마귀를 이겨놓은 거야. 아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구원이라, 그래서 구원 받았다는 얘기예요. 우리 교회에 나왔으면 뭘 받았어요? 세례 받으셨잖아요. 세례 받으셨죠? 나는 세례보다 1년 6개월 만에 세례 학습받고 그 다음에 6개월 만에 세례를 받았어요. 정확하게 그렇게 받잖아요. 그렇게 해서 나는 9개월 만에 성령 세례부터 먼저 받은 사람도 있지만, 세례가 뭐예요? 따라 세례는 죽는 거다. 여러분 죽으셨나 확인해야 돼. 죽어야 돼. 구원이라는 얘기는 죽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뭐가 죽어야 돼요? 세상에 있었던 것이 죽어야 돼. 그럼 세상이 뭐예요? 아담이 물려받은 겉사람이 죽어야 되고, 뭐가 옛사람이 죽어야 되고, 뭐가 죽어야? 자아가 죽어야 돼. 자아가 죽어야 돼. 그러면 교회에 와서는 뭘까요? 교회에 와서 뭘 죽는 걸 확인할까? 뭘 할까? 목사가 뭘 할까? 매일매일 겉사람을 죽이고 속사람을 살리게끔 하는 거예요. 이걸 하는 게 교회예요. 아멘. 딸에 죽어야 된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죽은 것 때문에, 내 때문에 피를 흘린 것 때문에,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됨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두 손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 내준 것처럼 우리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 말이에요. 마귀의 사슬에서, 구원은 마귀의 사슬에서 건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마귀의 사슬에서 노임받은 거다. 그러니까 뭘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알아야 된다. 그래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 게 구원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마귀는 어디서 있냐? 뭘 갖고 있냐? 이 겉사람을 갖고 있다고. 거기에 잡혀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우리들의 성심령에 나타나는 모습은 어떤 거다? 바로 이것이 구원받은 거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에 마지막 10가지 재앙, 마지막 재앙을 통해 구원받은 것처럼, 유월절에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았다 그 말이에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누구를 때문에? 나 때문에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다 그 말이에요. 건지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단계 무교절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무교절은 자 1월 14일이 6월절이면 1월 15일부터 22일이 6월절이에요. 이건 급히 애굽에서 나와서 출발해서 나가는 과정을 얘기한 거예요. 나가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준비하라고 다 준비하고 미리미 준비하고 이제 6월절에 네가 신발을 신고 허리띠를 띠고 그 다음에 지팡이를 들고 이제 네가 하고 나갈 준비하면서 나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이게. 애굽에서 나오는 과정이 15일에서 22일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무교절이다. 무교절은 고난의 떡과 쓴나물을 아울러 급히 먹고 나가는 과정이에요. 출발하는 과정이다 그 말이에요. 빨리 나가라 그 말. 빨리 나가라 그 말이에요. 이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마귀가 변심할 줄 모르니까 뒤돌아보면 안 되잖아요. 아멘.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왜 나올까? 광야로 왜 내보낼까? 모세를 통해서 바로한테 들어가서 너가 내 백성이 나를 섬기고 나를 예배하기 위해서 광야로 보내라 그래요. 빨리 보내줘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뭐야? 여러분이 교회에서 이제 세상에서 이쪽으로 끌어내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는 뭐냐? 예배예요, 예배. 우리가 예배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정적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예배 시간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예배 시간을 통해 누굴 만난다?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 만나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셔야 돼요. 그러면 이것이 그리스도 구속사 측면은 뭘까? 바로 그리스도가 무덤에 내려간 거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무덤에 같이 내려가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 무덤에 내려갔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장사돼서 무덤에 내려갔다는 얘기예요. 무덤에 내리라는 과정이 있어야 부활을 역사하죠. 모든 십자가에서 모든 이제 유대인들이 이게 예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죽였잖아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앞장서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을 박았잖아요. 넘겨줬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면 괜찮은 줄 알았어. 무덤에 내려갔으니까 된 줄 알았어. 그런데 웬걸? 여기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부활을 시켜 올리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그러면 성경에 나타난 복음의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 성화입니다. 성화. 우리 같이 무덤에 내려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도 무덤에 내려가야 돼요. 이걸 그래야 성화를 해요. 성화란 얘기는 뭐니까? 따라서 성화란 주님의 형상을 담는 거다. 주님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거가 이제 성화다 그 말이에요. 그럼 성화 역시도 인격체이신 하나님이 직접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켜야만이 성화가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스스로는 성화될 수 있는 근덕지가 하나도 없어요.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왜? 우리들은 여러분 스스로 보라는 얘기예요. 스스로 인정해 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우리 일주일 동안 사는 동안 여러분이 죄 지은 것이 없을까요? 다 온전히 잘 살으셨나요? 못 살았죠. 나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바깥에 나가지 않아도 내 속에 내 생각에 조금만 전화하고만 내 생각이 이게 나와. 아이고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그래서 항상 제가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거룩했을 때 하나님 빨리 하나님에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 죄 없을 때. 그게 솔직한 심정. 권사님 연세가 있으면 죄송하지만 나도 그런 심정이야. 여기가 내 땅이 아니야. 여기는 죄 많은 세상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는 이것이 싫은 거야. 내가 싫어지니까 아유 죄 없을 때 빨리 가요. 하나님 불러줘요. 그거야. 이게 솔직한 심정이에요. 제 심정. 할렐루야.
그러면 그걸 내 모습을 보니까 얘기하는 거잖아요. 내 모습을 보지 못하면 이걸 알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내가 무덤 속에 있는 걸 알아야, 내가 겉사람이 지는 걸 알아야, 겉사람이 처리하지 않는 것, 이것이 알아야, 내 자신이 겉사람이 싫어져야 그걸 고백하는 거잖아요. 아멘. 아무나 고백하나요? 그렇죠? 그러려면 뭐가 필요할까? 누가 필요한 거야? 이게 안 되니까 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필요한 거예요. 주님, 성령님 필요합니다. 성령이 더 나를 사로잡아야 됩니다. 내가 또 믿음이 없어 또 졌어요. 믿음 없는 걸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충족하러 나오신 거예요. 하나님 만나러 오시는 거예요. 아멘. 이 과정이 돼야 변화가 있다 그 말이에요. 변화가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나 스스로 파쇄한다? 그건 자기가 파쇄한다 그래도, 아니 목사라도 뭐 몇 가지 안 한다고 해서, 내가 말하는 거 안 한다고 해서 그게 거룩해지나요? 아니잖아요. 내가 말을 하는데 내 시기가 여기서 계속 올라오고, 내 분냄이 여기서 계속 올라오고, 미움이 계속 올라오는데, 이게 계속 올라오는데 내가 몇 가지 행동하는 거 안 한다고 해서 거룩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목사 스스로 거룩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냐, 하나님, 그 인격적인 하나님이 직접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생명이 들어와야만이 다시 내가 이것이 파쇄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인격이 파쇄된다 그 말이에요. 내 자아가 파쇄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몇 가지 행동한다고 거룩한 자라가 아니에요. 할 수 없어요. 우리는요. 따라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그 자체가 거룩이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는 그 자체가 거룩이에요. 아멘. 그 자체가 거룩이야. 근데 성령을 얘기 안 한다? 아이고, 난 그래. 아이고야, 아이고. 아이고, 그래. 에이고, 그래. 설교 들으면 에이고, 그래. 뭔지도 알지도 못하잖아요. 거룩하게 살라 그러면, 거룩하게 살라 그러면 부담이 되잖아요.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려면 부담되잖아요. 안 그래요? 이걸 모르면 부담이 되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생명 대신 인격적인 그분이 직접 내 안에 들어오는 것, 생명이 들어오는 것 자체가 거룩이에요. 아멘. 그것이 구원이고. 아멘. 그러면 자동적으로 내가 싫어지고 내가 파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싫어져야 돼. 할렐루야.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가듯이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무교절이다 그 말이에요. 무교절.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야, 이게 7대 명절이 이렇게 귀한 걸 몰랐구나. 이걸 알 수 있잖아요. 아멘. 초실절을 한번 살펴보자. 초실절. 초실절은 6월절 안식일 다음 날이에요. 6월절 안식일 다음 날이라는 얘기는 뭘까? 안식일이 뭐예요? 토요일이잖아요. 6월절 금요일 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잖아요. 그 다음 날, 안식 다음 날이 주일이잖아. 오늘이에요, 오늘. 주의 일. 주일 날 누가 예수님이 부활하는데, 이걸 지켰어, 유대 명절로. 이걸 지켰단 말이에요. 이건 첫 열매를 단에 걷어서 요 앞에 흔들어서 연락되도록 제사장이 가져오는 거예요. 첫 열매가 드리는 시간이에요. 드리는 가정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초실절은 예수 그리스도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것이 어떤 건가? 이걸 살펴보자고요. 이건 그리스도의 부활이야. 아니, 어떻게 이렇게 절기가 이렇게 많냐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게 내가 지어놓은 게 아니잖아요. 이건 절기잖아요. 절기인데 예수님의 지금 부활의 주님이 부활하신 게, 예수님만 부활하신 분 또 있어요?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시잖아요. 부활에. 그래서 우리도 같이 부활하는 거잖아. 아멘. 이게 맞아 들어가는 게 이게 이렇게 정확하게 맞을까? 야, 이게 이렇게 맞을까? 유태인들은 아직도 어느 날을 정해요? 지켜요.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지킨 거예요? 안식일,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의 날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 오늘 주님의 날을 지키는 거예요. 아멘. 이거가 절기에 맞춰도 이렇게 맞더라 그 말이에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한지를 몰랐어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걸 보면서 내가 그렇게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거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실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분은 영이시지만 실제 하나님은 우리와 지금 유대 사람들에게 이렇게 역사한 것처럼 지금은 없느라 이게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이 자리도 예수님이 보신다 그 말이에요. 이 자리도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걸 여러분에게 전달해 주고 싶은 거예요. 나는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 설교가 다른 목사님 설교하고는 좀 달라요, 여러분에게. 그래서 얘기하면서, 확인하면서 가기로 하는 거예요. 세미나식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제가. 스타일이 달라. 스타일이 달라. 그러면 이게 처음 듣는 목사님, 성도들이나 이렇게 보면, 저 목사님 설교가 뭐 저래. 그럴 거야. 근데 이 맛에 빠지면, 여기에 빠지면 헤어날 길 없어. 할렐루야. 저 나름대로 특이한 어법이 있어. 특이한 방법이 있어요. 어떤 내 사투리도 쓰면서. 할렐루야. 확인시켜가기만 하면 되니까. 여러분이 바뀌기만 하면 되니까. 할렐루야. 저는 저도 다른 사람의 설교를 많이 들어요. 많이 들은데, 유기성 목사 설교가 아주 매끄럽고 잘한데, 나는 유기성 목사 설교를 이렇게 들어보는데, 난 그렇게 못해. 난 세상 없어도 못해. 그렇게 흉내를 못 내. 내 스타일대로 내가 하는 거지. 성령님, 나는 내 스타일대로 합니다. 그러고 말아.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 나도 예배자고 여러분도 예배자예요. 나도 만나야 돼. 나는 온전히 그 성령님이 나를 사로잡아 주세요. 여러분 찬송 부를 때도 기도할 때 그걸 여러분에게 전달이 될 거예요. 여러분의 가슴에 전달이 될 거예요. 내가 그런 진실함이 전달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원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역사하기를 원한다는 얘기. 설교만 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는 설교만 아니라 몸으로 보여주면서 설교하는 게 설교예요. 설교자는. 리더자는요. 아멘.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을 전달을 해서 내가 만난 하나님, 여러분들 같이 만나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한번 같이 해요. 제 생각을 어떻게 해요? 같은 뜻. 목사님과 여러분 같은 뜻이 되기로 하네요. 그게 같은 지체가 되잖아요. 같은 마음. 같은 마음이 되기로 하네요. 같은 생각. 이게 되기로 하네요. 같은 뜻,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이 되기로 하네요. 아멘. 그러면 목회자가 만난 하나님, 임목사가 만난 하나님 여러분도 만날 거예요. 아멘. 만날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같이 만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같이 만나야 된다. 아멘. 그러면 성도가 나타난, 심령에 나타난 복음의 사건은 어떨까? 초실절에 나타난 사건이 우리도 영의 부활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부활이 된다. 우리는 죽어서 다시 부활체가 아직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무슨 부활이 된다? 영의 부활이 된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야 영의 부활이 되잖아요. 따라서 영의 부활이 된다. 영의 부활이 뭐냐? 삶의 부활이 돼. 하나님 믿는다면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 믿어야 돼. 이 교회를 통해 잘못 믿어보다 보면 지식으로 믿고 하나님에 관한 것을 알고 지식으로 안다면 여러분 가면을 몇 개씩 갖고 다니는 거예요. 교회 올 때 가면이 다르고요. 집에서 있을 때 다르고요. 직장 가면 다르고요. 다 달라요. 이건 부활이 삶의 부활이 아니다 말이죠. 아멘.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될 것이냐 이게. 하나님의 우리가 그리스도 우리 안에 있다 그러면 내 영의 부활이 된다면 우리의 삶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바뀌어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부활이 되면 예수님이 내 생명 대신 인격적인 그분이 나는 들어와서 그분이 주인 되고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간다면 내 삶이 바뀌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냥 삶을 떠난 신앙은 없어요. 오늘 여러분 예배를 여기서 드리잖아요. 여기서 끝나는 거라고요? 오늘 여러분은
일주일 동안 산 것을 여기서 말씀을 받고 여러분이 성령 받아서 충만에 받아서 이제 삶에 가서 예배의 현장은 여러분의 삶이에요. 아멘.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그분은 영이시잖아요. 하나님 영이시잖아요. 누구를 통해 일하신다? 여러분과 저를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돌리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의 천사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영의 부활체가 되어 삶의 부활이 되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이, 여러분 사업장이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누가 보호한다? 주의 천사가 보호하는 거죠. 아멘. 하늘 보호자가 여기서 이 교회의 성전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누가 들어오므로 성령이 들어오므로 뭐가 됐다? 하나님의 여기가 보호자가 이루어진 거예요. 여기가. 그러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된 사람, 하나님 보호자가 있는 사람이 간다면 여러분의 가정에 가면 그곳에 하나님 보호자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된다 그 말이에요. 마귀는 떠났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영의 부활, 삶의 부활이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이요, 이렇게 된 사람이 최후의 부활체가 되는 거지, 이게 안 됐는데 어떻게 최후의 부활체가 돼? 다 부활체가 될 수 있죠. 다 부활로 다 바뀌어요. 그런데 부활의 결론은 뭐냐? 천국과 지옥이 갈라진다 그 말이에요. 모든 사람은 다 부활체로 바뀌어요. 다 나온다 그 말이에요. 둘째 부활이 다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근데 부활체로 나올 때 어떤 부활로 나올 것이냐는 거예요. 한 사람은 사망의 부활로, 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올 거라 그 말이에요.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고 인격적인 그분이 여러분에 들어온다면 여러분 삶의 부활이 분명히 될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믿어진다면 여러분 부활체가 바뀔 것입니다. 삶의 부활로. 그렇다면 여러분이 놀라운 일을 경험할 것입니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것입니다. 감사가 넘칠 것입니다. 그 감사를 하는 것은 누굴까? 주의 천사가 여러분에게 와서 감사를 조건을 통해서 역사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저희 설교를 하나만 이렇게 듣지 마시고 전체를 다 들어보십시오. 진짜로 귀할 것입니다. 진짜로 귀할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강아지도 설교 들으라고 틀어놓고 내려와요. 들어야 돼요.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반복으로 들으십시오. 여기다 생명을 걸으십시오. 세상 다 여기에 다 물려 있어요. 하나님이 복이시다. 하나님 자신이 복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복인 그분이 내 안에 두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두르기를 하는 거예요. 두르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받아들여서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하고 그분이 친밀한 교제, 하나님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내 전 존재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전 존재를 다해서 사랑하는 게 바로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생활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딸의 영의 부활이 된다. 그럼 여기서 그 단계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자아가 파쇄되면 뭐가 된다? 영의 부활이 된다 그 말이잖아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사건입니다. 오순절 사건은 이게 77절 맥추절인데 첫 곡식을 드리는 거예요. 이건 뭐냐? 고운 가루를 누룩을 섞어서 구운 떡, 두 덩어리 떡으로 제사장에 이것을 흔들어서 드리는 거예요. 여기는 누룩을 넣으라는 거예요. 고운 가루를 빠서. 이 고운 가루가 누구냐? 내가 고운 가루가 돼야 돼. 아세요? 내가 고운 가루가 돼야 된다. 내가 부스러져야 돼요. 절구에도 넣고 콩콩콩콩 찌르고. 지금 저 임 목사는요, 여러분에게 교회 와서 지금 빠는 거예요. 이렇게 자아를 빠는 거예요. 이게 턱 튀면 일로 오세요. 그래 또 이렇게 찌고 일로 오세요. 우리 그 전에 절구 있었잖아요. 절구 아시죠? 절구. 돌로다 치는 돌절구도 있고 또 이게 뭐야? 이게 나무로 해서 절구 있잖아요. 절구에 절구. 여러분 이렇게 빠는 거야. 임 목사는 그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돌절구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려면 무슨 성령이라면 여러분 자아가 파쇄가 돼야 돼요. 못다 빠진 거 이제 세례받고서 덜 죽은 거 다시 빠야 돼. 다시 빠야 돼. 그래, 빠야 된다. 고운 가루 돼서 이걸 고운 가루를 하나님 앞에 누룩을 넣어서 빵을 해서 드리는 거야. 하나님 앞에 이걸 드리는 거야. 이게 소제도 그래. 소제가 문제래. 소제. 이제 5대 제사가 있는데 소제가 있어. 소제는 빠는 거야. 그렇듯 이제 말은 맷돌에 돌리는 거, 맷돌로 돌리는 거야. 우리가 말씀의 맷돌로 돌아가야 돼. 그래갖고 완전히 부스러져야 돼. 저도 뭐 우리가 5남매가 이렇게 우리가 생활했어요. 살았어요. 그러면 어머니가 하면은 이게 이 맷돌에가 두부 하는데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 콩을 빻으면. 그러면 꼭 그걸 우리 보러 하래. 그래 꼭 앉아서 그걸 돌리는 거야. 그러면 이게 나중에 많이 익으면 지치잖아요. 지치면 뭐냐, 콩을 잔뜩 넣고 물을 붓고 막 돌려버리는 거야. 그러면 그게 거운 거가 되겠어요? 살살 돌려야지. 그런데 콩이 그냥 설리고서 나오는 거야. 설려서 빨리 해갖고 우린 빨리 놀고 싶어갖고. 뭐 또 그렇게 우리가 잘 돌려야 돼. 목사님은 성도들 놓고 돌리는 거야. 돌려라 하고 돌리는 거야. 맷돌을 돌리는 거야. 아, 이게 또 저기 있네. 고운 가루에 또 다시 넣고 또 돌리는 거야. 이게 교회 생활이에요. 이해되세요? 교회에 대해서 좋은 소리 들으려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을 만드는 거예요. 제 설교는 애시당초부터 지금 있는 교회가 정반대를 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정반대예요. 반대. 목사님 아예 못하는 교회 목사님은 그렇게 안 하던데요. 이 목사는 왜 꼭 그렇게 해요? 이게 진짜요. 지금요 마치 에레미야 시대, 이사야 시대가 똑같아요. 있는 줄 아세요? 진실하게 있는 줄 아세요? 예수님 당시가 똑같아요. 지금 말은 예수님 당시에 똑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해. 근데 무슨 의미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는요,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하나님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왜 몰랐을까? 성경을 서기관 같이 되려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데 모세오기를 달달달달달달 외워야 돼. 그럼 성경에서 하나님에 관한 건 너무 잘 알아. 우리 교회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에 관한 건 너무 잘 알아. 목사님 하나님에 관한 건 너무 잘 알아. 근데 실제 하나님이 없어. 인격적인 하나님이, 생명 되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을 가리키는 거 없다 그 말이에요. 아멘. 제가 애시당초 저렇게 성령님이 덮었을 때, 야, 임 목사 너는 쓰레기를 청소를 해야 된다. 뭐예요 쓰레기 청소가? 근데 제가 쓰레기 청소하는 게 매일 자업하세요라잖아요. 겉사람 처리하는 거잖아요. 그게 여러분의 인생에 도둑 맞은 거예요. 누구한테? 마귀한테. 그게 있는 마귀한테 여러분 질병에 도둑 맞고 물질에 도둑 맞고 다 도둑 맞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아무리 그 자아가 있는 잘 된다, 복 받는다, 성경 몇 구절 갖다 들여댄들 바뀔까? 근본적으로 안 바뀌는데 그것이 바로 종교 사기꾼들이에요. 이해되세요? 잘못 가르쳤다 그 말이에요. 잘못 가르쳤다 그 말이에요. 무엇이 올바른지 가르쳐주지도 않고 가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반드시 정확하게 알고 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러다가는 또. 자, 그 다음 단계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시죠. 그리스도. 부속사 측면으로. 그리스도가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리스도의 성령을 부어주신다. 이 성령은 그리스도의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난 그렇게 생각해요. 한국이나 전 세계에 성령을 부을 자리를 찾는다고 생각해요. 이 마지막 이 오순절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어떠냐? 늦은 배 역사는 결실하는 성령의 역사예요. 이 영은
하나님 보좌에 있는 7영인데 7영은 완전한 얘기라.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가 같이 병행하는 영. 그래서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신부를 만드는 거룩한 영이다 그 말이에요. 결실하는 영이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 겨울, 가을에, 여름에도 비가 오고 하지만 가장 귀한 비는 가을비예요. 가을비. 이건 추수할 때가 됐다 그 말이에요. 이 비가 다시 이 땅에 강탈해야 된다 그걸 봐요. 아멘. 다시 그래야만이 잃었던 자, 알곡과 쭉정이를 고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그 성령을 나에게 부어달라고 저는 그걸 굉장히 간절하게 기도해요. 기도를 더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하면 가장 큰 하나님의 우리가 귀신을 떠나고 병든 자가 나는 건 예수님도 말씀하시되 이거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그러잖아요. 오순절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성령 받고 난 다음에 기도를 통해서 할 때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아멘. 근데 마음의 기도를 하면 10분 하기가 어렵지요. 마음의 기도는 그렇게 어려워요. 근데 방언 기도는요, 2시간을 해도 되고 3시간을 해도 돼요. 그래서 방언 기도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방언 기도는 또 영의 기도예요. 방언 기도는 마귀도 모르는 기도예요.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는, 하나님 기도한다 그 말이에요. 내용이 하나님 영과 직접 교통하는 기도다. 그래서 그걸 나는 그렇게 가르쳐요. 마귀가 또 알지 못하는 기도가 방언 기도라 그래요. 마음의 기도는 다른 사람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들을 수 있어요. 마음의 기도는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근데 방언 기도 통변의 은사가 받지 않은 사람 못 알아듣잖아요.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마귀가 어떻게 누구 얘기를 통해서 마귀도 영이고 하나님 영인데 마귀가는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 역사해요.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는 마귀도 알아듣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기도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 고난은 마귀가 침범하지 못해요. 왜?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빼고는 다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마귀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지음받지 못했어요. 누구만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거예요? 사람만, 인간만. 무엇 때문에? 영으로 지음받아.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하고 사람의 영하고 직접 교통하는 것은 마귀다. 이건 뭐 신학적으로 뭐 잘못하다 뭐라다 할 수 있지만 제게 주신 거는 그렇게 해줘. 아멘. 여러분 방언 기도가 그래서 중요한 거. 많이 하십시오. 많이 하십시오. 제가 집사 때도요 4년을 참마루 바닥에서 하나님 기도를 시켰어요. 4년 동안 참마루 바닥. 그리고 나서 손만 잡아도 다 났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다시 이 처음 사랑을 나에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때 기도를 올려가려고 내가 지금 방언 기도를 그렇게 올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5시간 더 하고 싶어. 할렐루야. 그래도 금요일 날 나오시라고 그래갖고 해서 1시간 했잖아요, 방언 기도. 따라하셨어요? 할렐루야. 더 하는 거다. 더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내 스튜디오에서 하는 거고 교회에서 하는 건 다릅니다. 완전히 사로잡아요. 여기 완전히 사로잡는 걸 내가 느껴요. 임재하는 걸 느낀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같이 와서 여기서 더 느끼십시오. 이젠 그것만 남았어요. 여러분. 말씀 들은 것만큼 들었고 이젠 기도뿐이 없어요. 기도하면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그 말씀 들은 거가 여러분 속에서 이루어지질 않아요.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 난 그래서 여기서 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사로잡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악한 영이 떠나고 저 문고리를 잡을 때 기적이 일어나고 난 그걸 바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림자만 봐도 기적이 일어나는 것처럼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이 재단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 우리 호산나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분명히 있으십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성령 세례죠. 우리에겐 성령 세례, 성령을 부어 주심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마음의 자세 성령 세례를 받을 때 마음의 자세가 굉장히 필요해요. 성령은 다 옵니다. 다 방언에서 다 받을 수 있고 능력 다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얼마만큼 사모하냐는 거예요. 얼마만큼 사모하냐에 따라서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내 영이 얼마나 사모하느냐에 따라서. 난 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처음 사랑을 했다면 은사 받았고 기도했다면 그걸 다시 회복하십시오. 다시 회복하십시오.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다시 회복하십시오. 다시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진짜로 하나님 앞에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나팔절입니다. 나팔절. 나팔절 사건을 보십시오. 나팔절은 7월 1일이에요. 7월 1일. 회중을 모아서 진을 진행할 때 이게 나팔을 불고요. 기쁨의 날에 전쟁을 딸 때 나팔을 불어요. 나팔을 분다 그 말이에요. 이걸 나팔은 승리예요. 승리다 그 말이에요. 나팔은 승리예요. 여러분요, 임 목사도 지금 무슨 걸 하는 줄 아세요? 나팔을 부는 거예요. 여러분께 나팔 부는 거예요.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나팔을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깨우쳐 주는 거예요. 나팔을 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나팔 부는 거예요. 저 설교는 전부 회개.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회개하라니까 모르니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전부가 다 회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회개라면 회개만 계속 얘기하면 목사는 오늘 가도 회개를 해. 또 자파를 해. 근데 지금 이걸 이렇게 대고면 자파서 해도 계속해도 실증이 안 느끼잖아요. 이해되시죠? 내가 조금 지혜로워요. 지혜롭다고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걸 정확하게 가르쳐주면 결국은 뭐냐?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가야 된다. 성령 받아야 된다. 자파서에 네가 이거 된다. 이거예요. 다른 것 없어요. 저는 그리도 빼고 예수 빼면 없어요. 설교가. 복음 외에는 없어요. 제 설교 보면요. 근데 이걸 이렇게 들여대면 이렇구나. 조금 내가 미혹하는 거랑 똑같아. 내 목적을 설교를 지어기 위해서 이 방법론을 제시한 거예요. 아멘. 아멘. 자, 민수기를 한번 살펴보자. 민수기 10장 2절을 한번 살펴보자. 같이 봅니다.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되 그것을 회중 진영을 출발하라. 은나팔을 둘을 만들래요. 이제 모세를 통해 은나팔을. 근데 그걸 어떻게 해? 두들겨 만들래. 네가 두들겨 만들어서 그걸 통해서 회중을 소집할 때고 진영을 출발할 때 다 모여라! 그걸 나팔 불고 그 다음에 회중 진영을 나갈 때 빨리 와라! 그 나팔을 부는 거예요. 나팔은 이런 의미가 있더라 그 말이에요. 레위기서 23장 23절 25절 보십시오.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 달은 너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한 날이라 성이라. 어느 노동도 하지 말고. 그러니까 모세에게 얘기하면서 쉬는 날을 이제 그 달 첫 달은 쉬는 날인데 일곱째 달 첫날은 쉬는 날인데 이때 나팔을 불고 나팔을 기념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한 걸 기념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함께한 걸 기념하라 그 말이에요. 이걸 통해서 역사하라는 얘기죠. 자, 민수기 29장 1절로 6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봅니다. 일곱째 달 일요일 그달 초하루에 성회를 모으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부를 하리라. 너희는 송아지 한 마리와 숫양 한 마리를 1년을 향기로운 제물로 드릴 것이며 소재는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쓰되 숫송아지에는 10분의 1 3이요 금왕은 10분의 2에 어린 양의 7마리에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에게 속죄를 위하여 수염사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리되 그달 번제와 소제와 상번제와 소제와 그 전제와 그 규례에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여호와의 화제를 나팔을 불면서 이날은 하나님이 인도한 거를 진을 인도할 때 보하고 하나님의 모든 걸 소집한 것 그럴 때 하나님을 감사하며 드리라는 날이 나팔절이다 그 말이에요. 나팔절. 레위기서 25장 9절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같이 봅니다. 일곱째 달 열한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을 전국으로 뿔나팔을 뿔나팔을 제가 청와대에 있을 때 이스라엘 선교사님이 뿔나팔을 가져 푹 불더라고요. 그 참 뿔나팔인데 이스라엘에서 가져온 거예요. 근데 그거 보니까 참 멋있더라고요. 뿔나팔이 그렇게 불더라. 이게 다 의미가 있더라 그 말이에요. 의미가 있더라. 그러면 이걸 복음의 사건을 보자고요. 이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다 그 말이에요. 나팔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사건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그러면 24장 30절로 31절 같이 봅니다. 그때에 인자가 징조에서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는 땅의 모든 족속을 통곡하니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넉자와 큰 영광을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을 함께 천사를 보리니 그들이 택하신 자들을 하늘에서 이 끝에서 저 끝에 사방을 보리라. 그래서 나팔을 분다. 주님의 재림할 때도 나팔을 부는 사건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뭐 이 의미가 있는데 우리 여러분 계시록을 할 때 요 사건을 볼 때 여러분 만유 회복의 셋째 세상을 잘 보세요. 거기 잘 다뤄놨어요. 부활에 대한 이 전체에 대한 것을 잘 다뤄놨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를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더 잘 참고를 해놨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1절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같이 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을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이 요거는 마지막 주님이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나팔을 부는 것 모든 것이 그러니까 마지막 날. 그래서 요거가 이렇게 하면 혼동이 올 수가 있어요. 부활의 순서에 대한 부분이 혼동이 올 수 있으니까 제가 그래서 만유회복 셋째 세상을 참고하세요. 셋째 세상은 많이 들으십시오. 만유회복은 여러분이 답습을 하십시오. 답습을. 그렇게 해서 제가 26번째 설교를 했어요. 그거는요. 첫째 세상, 둘째 세상, 셋째 세상을. 그걸 26번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여러분이 교육을 받으세요. 뭔지를 알고 가야 됩니다. 거기 아주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부활이 어떤 것인지를 잘 가르쳐 놨어요. 계시록 이제 셋째 세상은 계시록 전체를 다 다뤄놨기 때문에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4장 16절도 한번 살펴보자고요. 주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 자, 요거는 주님의 재림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요거 나타나는 사건이고, 요거는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난다는 얘기는, 요거는 주님이 재림하고 올라가면서 이게 요때 부활체하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가 라는 이건 순교자입니다. 요건 천년왕국 때 그리스도 더불어 왕로로 탈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을 나팔을 얘기하지만 혼돈이 될 수 있어요. 나팔은 주님이 재림할 때 나팔 불 수 있고요. 재림할 때 나팔 불 수 있고, 이건 여러 각도로 볼 수가 있어요. 의미가 볼 수 있어요. 지금은 내가 나팔을 부는 거야. 임 목사가 오늘 나팔을 부는 거야, 이게. 여러분 깨우려고 나팔 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온전하게 우리가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여러 의미가 있다 그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보십시다. 그리스도로 나타난 신앙이. 그럼 우리의 신앙은 어떤가? 성도에 나타나는 신앙은 어떨까? 이건 뭐냐? 재림의 신앙이야, 재림.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가리키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재림을 사모해야 돼요. 이제 남은 것은 다 이뤘어요. 이제 부활하고 승천까지 하고 약속한 성령까지 주셨잖아요. 이제 뭐냐? 다시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것이, 그게 어떻게 믿어질까요? 예수님 오신 거 믿으세요? 아멘 하세요? 아멘. 그 다음에 부활하신 거 믿으시죠? 그 다음에 승천하신 거 믿으시잖아요. 성령에 주신 거 믿으시잖아요. 그러면 난 재림을 못 믿어? 이건 아니잖아요. 오신 건 당연하다 그 말이에요. 당연하다. 근데 지금 60년대나 70년대 그때는 재림을 굉장히 사모했어요. 근데 지금 재림을 그렇게 교회에서 얘기하나요? 안 해요. 이건 누가 안 할까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재림은 결국은 뭐냐? 신앙의 결론이 재림이에요. 신앙의 회개가 끝은 재림이거든요. 근데 이걸 얘기한다는 얘기는, 안 한다는 얘기는 뭘까? 마귀한테 다 잡혀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의 이 정치들 다 잡혔어요. 다 잡혔어요. 마치 중국, 북한에 여기가 아주 이중대가 된 거예요. 식민지가 돼버렸어요. 이해되세요? 다 잡혔어요. 다 잡혔어요. 지금 온 세계가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얘기 안 한다는 얘기가 잡혀 있어서 그래요. 계시록 얘기하는 줄 아세요? 계시록을 여러분 정확하게 계시록을 봐야 돼요. 계시록에 얘기하는 것도 계시록 한 주제를 가지고 하면 그건 정확하게 못 봐요. 대부분 한 주제를 갖고 하는데 아니에요. 제 설교, 계시록 설교 보세요. 절별로 착착착착 끌어나가잖아요. 다 훑어나가잖아요. 계시록 전체를. 절 강해를 하잖아요. 절절 강해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의미를 다 가르쳐 주시잖아요. 어디서도 못 듣는 설교예요, 여러분. 진짜로 그래요. 계시록은 여러분이 잘 몰라요. 모를 수밖에 없죠. 목사님들도 모르는데 어떻게 여러분이 알겠어요? 목사님과 어떤 목사님이라 목사님 계시록 하는데 그 좀 원고 좀 낮췄으면 좋지요. 그래, 줄 수 있죠. 저게 다 있는데 뭐. 그거 주는 게 뭐가 봐요. 근데 계시록 알아봤어요? 나 계시록 한 번도 안 들었어요. 근데 뭐가 알아요? 그거 가지고 가봐야 쓸 수 있을까 못 쓸까? 못 써요. 관심도 없으니까. 그거 가지고 하나 가지고 가서 그렇게 설교나 그걸 하려고 그러는데 난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666이 요거다. 그렇게 얘기해서 그거 자기가 잘난 척 하려고? 난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정확한 아우터는 알아야 되죠. 성경을 정확하게 다 볼 수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성경이 보여야 돼요. 계시록을 하든 제가 그러잖아요. 성경 제일 중요한 장이 어디라 그랬어요 제가. 창세기 1장이 제일 중요해요. 1장. 모든 성경은 창세기 1장으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형상 회복으로 본래 창조한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하는 게 창세기 1장이에요. 아멘. 1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1장을 통해서 그럼 또 어떤 것이 결론짝이에요? 창세기 22장이야. 계시록 22장이 결론이에요. 22장 20절이면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거예요. 그때가 속히 오시겠다 그 말이잖아요. 이게 하나님 형상이 회복해야 주님 오실 때 뭐냐? 예수님 오실 심판대로 올 때 뭘 회복하냐? 하나님 형상 회복한 사람을 찾으러 오는 거예요. 아멘. 그거가 아니면 계시록을 전체를 봐도 잘못 본다 그랬대. 성경이요. 성경이 조금 깊어요. 진짜로 여러분 잘 만나셨어요. 임 목사요. 성경이요. 나는 책을 쓰려면 이미 책이 다 나와 있고요. 카페에 내가 책을 묵지 않아서 그러지 다 있어요. 여러분 새벽 설교 좋으시죠? 새벽 설교 다 온 거예요. 다 미리 만드는 거예요. 그거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원고 다 있는 거예요, 저는. 이미 원고가 다 있어요, 저는요. 방언 기도할 때, 있는 거, 다 원고 있는 거예요. 그거 갖고 오는 거예요. 이미 다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다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이제 기도를 붙이는 거 하나님.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그래야 하나님 앞에 역사하는 거예요. 이걸 같이 이루어지는 거. 이제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아멘.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꼭 만나세요. 오늘도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 말씀을 듣고 이제 하나님 앞에 할 때 여러분 꼭
그래서 그러려면 뭐야?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마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도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실 건가요? 그걸 기대하고 가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기대하십시오. 오늘도 하나님 무슨 역사가 일어날 건가요? 뭘 하나님 역사할 것인가요? 그런 마음으로 온다면, 여러분 질병을 가지고 소원한다면 그 자리에서 그냥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아멘. 기적이 일어난다니까. 그러니까 무엇을 소원하느냐. 여러분이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믿음이. 아멘. 네가 낳고자 원하냐? 그러면서 그래서 예수님 만나 전부 믿음을 요구하잖아요. 네가 믿느냐? 이렇게 묻잖아요. 그 주님을 항상 말씀을 믿고 여러분 가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옆에 사람 인사에 축복 받으셨습니다. 아멘.